성경은 시작했을 때부터 복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복이 있어라 이야기하고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도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가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성경을 읽어보면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첫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산위의 설교를 시작하시면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받는 복이어야 의미 있는 것이지, 이 복 있는 사람 얘기하고 하나님 복 주셨는데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복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리든지 그 복이 나에게 끼쳐지는 복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읽다 보면 이 복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너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같이 복받는 일이 있었으면 그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되게 근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받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삶에는 마땅히 이렇게 헤아려 볼 만한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시작할 땐 되게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되게 가진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9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나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혹은 우리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복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7장에서 39장까지를 읽어오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3장 말씀, 37장은 지난주에 읽었고 오늘 39장을 읽는데요. 이 38장이라는 성경이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쭉 읽다 보면 이건 뭐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다들 눈빛을 보니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듯한데, 강무석 집사님 38장을 꼭 읽으셔야 돼요. 38장을 읽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끼어져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건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 다음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들었고, 되게 이상한, 요즘으로 치자면 막장 드라마에 극을 달릴 수 있는 이야기가 그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성경 공부 시간에 길게 이야기할 이야기고 오늘 설교의 주제에 맞지는 않기 때문에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은요 어떤 이야기들이 시작할 때 하나의 화두를 딱 던진 다음에 단절이라는 자주 테마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쭉 이어질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길게 설명해 주다가 사례는 자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사무엘 이야기를 읽다가도 긴 가문에 대한 이야기 쭉 하다가 한나는 자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길게 설명을 하더니 모세가 잘 됐고 그 가족들 이야기를 하더니 아브라함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애굽으로 건너간 사람 이야기 하더니 갑자기 강에 던져버린 아이 이야기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 이야기가 분명히 사랑받는 아이였고 이 아이가 꿈이 있는 아이처럼 보였었는데, 물론 그 꿈이 어떤 꿈이냐에 떠나서요,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구덩이, 그리고 죽음의 위협, 그리고 팔려가 버리는 단절이 있고, 이 유다의 이야기도 유다가 나중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 될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보니까 단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단절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38장,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율법, 계약을 지키려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9장에 보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이 단절들이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가문이 끊어지고 요셉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단절될 수밖에 없는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같이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요셉은 꿈꾸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꿈이 약간은, 저는 지난주에 설명하기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난주에 이야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들이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절하거나 누군가 계급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주실 것 같지는 않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꿈이란 우리가 낮에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적절히 바라볼 수 있는 오늘 내일의 미래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성실하게 사는 그 삶이 오히려 우리의 꿈이 된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37장이 마칠 때 지난주까지 이야기가 이것이고요. 지난주에 마지막 상황이 나옵니다. 요셉을 형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야기하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되게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4절, 37장 24절에 동생을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10명의 형이 무엇을 했습니까? 밥을 먹었어요. 동생 던져놓고 자기들끼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파는 것보다는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다고 해서 동생을 애굽에 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아버지를 속이는 이야기로 성경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 에덴 동산의 동쪽에서 형제들의 미움의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더 나쁜 쪽으로 갈 수가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 살인, 동생을 팔아버리는 일들, 아버지를 속이는 일들, 이런 일들이 에덴의 동쪽에서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미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움이 어떻게 살인이 되는지, 미움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지를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주어진 다음에 이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리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은 계급 기반 사회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갑과 을이라는 사회적 구조가 굉장히 요즘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이 노예라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린 사실 직면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어렸을 때도 이미 한국 사회는 근대 사회를 지나왔기 때문에 남의 노예로처럼 살 수는 있지만 노예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또 애굽의 노예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중 조금 뒷세대인 그리스나 로마의 노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책에 많이 실려 있는데 노예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예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당하는 일은 학대, 맞는 일, 이게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일을 잘해라고 맞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해라 맞았다는 것. 요게 일상적인 일이고 주인의 가학성에 따라서 맞는 일, 괴롭힘 당하는 일이 일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연찮게 로마의 노예 중에 비문이 죽은 다음에 비문이 있는 노예가 있는데요. 이게 그를 위한 비문인지 알 수 없는데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죠. 이는 죽어서야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었다. 이게 노예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학대를 당했는데 이 학대들 중 가운데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강한 노동도 있고 성적인 학대 또한 굉장히 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자 노예들만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가 동성애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능한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 노예들도 성적인 학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요셉을 샀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인데요. 바로의 경호대장입니다. 청와대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청와대 경호실장 하면 환하고 좋은 미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왕의 주위에 경호실장 하는 사람이 성품 좋은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좋아서 요셉을 나중에 품어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무엇인가의 정점에 오를 사람들은 경쟁사회의 극단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품 좋다라기보다는 잔혹한 성품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집에 요셉이 들어간 것입니다. 시작부터 불행한 일이에요. 애굽에 있는 많은 집 중에 딱 한 집 가지 않았으면 좋을 수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고 아주 엄한 사람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가 나옵니다. 무척 건조한 이야기처럼 일절이 진행되고
2절 말씀 갑자기 읽어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읽으면서 역시 요셉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그래서 이 어려움 다 이겨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약간 고민해 보았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을까 한번 헤아려 본 것입니다. 요셉이요, 우리가 알다시피 17살이었습니다. 팔려간 시절이. 근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예요. 그러면 애굽에 있었던 시간이 13년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감옥에 있을 때가 2년여 기간, 한 2, 3년 정도 있었다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몇 년 정도 있었다는 것입니까? 한 10년가량 있었다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 기억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다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이것은 꿈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삶이 반복되고 반복됐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꿈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완전히 지워질 만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길이 열린다, 형통한다, 노예로 가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상 속의 동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몇 년 동안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요셉의 이름조차 모를 수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많은 노예들 중에 제일 말단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떠한 호의도 없고 어떠한 애정도 없는 곳에서 그가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 반복해요. 2절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도대체 뭘로 말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형통한 일이지요. 노예로 계속 살아가는 게 어찌 형통한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학대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삶이 어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년쯤 지난 다음에 요셉이 드디어 한 자리에 올라가서 집안의 총무를 맡은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게 몇 년쯤 지나고 났을까 생각해 봅니다. 1, 2년 차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최소한 5년 지나서 6, 7년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요셉이 이제 자기의 지위를 잠깐 누렸을 때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 6절 말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이런 이야기 성경에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뭔가 느낌이 안 좋지 않아요? 너무 예뻤다도 안 좋고 너무 잘생겼다도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에게 덫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요셉의 외모가 드러나진 않았겠죠. 지휘하고 남들 위에 서 있는 순간, 또 그래도 깔끔하게 입고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순간 요셉의 외모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모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바라본 것입니다. 뭐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까? 요셉에게 눈짓했다 적혀 있습니다. 요셉에게 눈짓을 하면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알아서 노예처럼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건 상상 속의 이야기지만 보디발의 부인이 처음 이런 일을 꼭 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이미 눈빛만으로도 바라보는 순간 알아서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뭘 한 것입니까? 눈짓을 줬는데 모른 척한 거예요. 외면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외면하고 나가버렸다.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요셉이 한 말이 한마디가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저에게 무엇인가를 맡겼다. 그런데 그것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것. 주인과 나와의 신뢰가 있다 생각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보통 집착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왔을 때 그의 옷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자 이야기를 했고, 요셉은 옷을 놓고 도망갑니다. 창세기 37장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이 옷에 대한 모티브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채색 옷 찢어지고 다시 옷 놓고 도망가고 옷 잡고 무슨 일들 많은데, 이 창세기 기록한 사람이 이 옷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옷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가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
이 옷들이 사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계속 이 이야기 돌려주는 것 같아요. 그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어쨌든 보디발의 부인은 옷만을 갖고 결국엔 요셉을 갖지 못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갖지 못하자 미움이 증폭되었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여기쯤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가 보니까요,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 와서 처음부터 계속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었을 때는 그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누구도 의지할 것 없는 사이에 그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혹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 가지 꼭 먼저 기억했으면 좋을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무척 중요한 삶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했을 때 이야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주일학교 했을 때 한 아이가 외국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얘야, 외국에 가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겠어요. 유아와 같은 생각이죠. 하나님 참 좋겠어요. 왜? 물어봤더니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 저는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그 누구도 의지할 것 없는 사이에서, 상황에서 요셉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예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중에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있는 교회 안에 노예나 종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속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들의 일상이 된 것이 안 보면 안 하는 것이고 보면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종들아, 상전에게 하기를 눈속임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라. 안 보이시지만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하듯이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요셉의 이야기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 가운데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중에 사람들이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무엇인가를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죠. 너는 주인이 보고 있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느냐? 너는 주인이 보고 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는 것이냐 물었을 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마땅히 내 일을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한 단계 올라가고 나니 뭐라고 생각되는 것입니까?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도 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실함으로 살아가니 그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가 맡은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하고 일을 최선을 다하니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형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과 그렇게 사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일이 잘 될지는 눈에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실한 삶을 살고 있으니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주인과의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앞에 무엇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당연히 형통한 삶,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이것이 요셉이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그런 방식으로 윗사람들을 바라보고 보디발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맡겨주신 것에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생각 가지고 살아보려는 마음.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하면 복 받았으니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됩니까?
더 나쁜 상황,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빠지고 더 나빠지는데 이쯤 하면 우리들은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절망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괜한 짓 했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우리의 얼굴이 어떨까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못 살고 괴로운 듯한 표정 짓고 힘들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감옥에 있는 간수가 요셉을 보았는데 요셉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일을 시킵니까? 눈빛을 보는 것 아닙니까? 마음가짐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분명히 억울한 일 당해서 왔다는 것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만약에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주인의 부인을 건드리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면 어찌 감옥에 갑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억울하게 여기 왔다는 것. 그렇지만 그가 억울해하지 않고 자신의 성실한 삶을 다시 한번 힘든 가운데서도 남들 보지 않는 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더니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도 무엇을 보냐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성실하고 남들도 안 보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맡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요셉이 총리에 올라요. 총리에 오르는데 총리에 오른 다음에 두 가지 일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위에 오른 사람이 무슨 일 합니까? 물질을 다루고 돈을 다루는 것, 사람을 다루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놀랍게도 보디발의 집에서는 물질을 다뤘고 감옥 안에서는 사람들을 다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호대장의 수많은 재물들을 함께 다뤄보았고 감옥 안에서 그 거친 사람들 다 다뤄본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리로서의 일을 할 때 은혜가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복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요셉의 이야기 보면서 나중에 총리 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셨다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복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가면 그 자리가 복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총리에 올라도 겁이 없는 거예요. 낯선 이방 사람이 와서 총리에 오르더라도 저 사람이 함께하면 주위에 있는 나라가 복받는다는 것을 요셉의 바로의 경호대장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간수장도 알고 있는 것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유난히 비난을 받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아들을 더 생각하고 보이는 아버지를 더 생각하는 몇몇 교회들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드려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들 아니면 함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든 보이지 않든 성실한 삶으로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드러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복주시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림교회라는 이름이 살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영역이 넓어지고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 복을 받게 된다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형통하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음 주가 시작되면 이제 드디어 요셉이 꿈을 풀고 꿈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도 우리도 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또 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충분히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살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